네, 저희가 함께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박성식 전도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소리 들려요? 잘 들립니다. 지금 여기 같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네네. 소리 안 울리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또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강도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지혜를 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의를 맡아서 또 배운 지식과 또 공부한 노하우를 나눌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잘 새겨지고 또 내일 시험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송혜곤 전사님 혹시 화면 공유 필요하실까요? 열어놓긴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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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음,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잠시 물 좀 떠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백사무엘 전도사님이 그냥 꿀팁 공유해 달라고 해서 저희 둘만 하는 줄 알고 저는 뭐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뭐 꿀팁은 아니고요. 네, 그냥 몇 가지만 제가 그냥 외운 꿀팁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2시간 정도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2시간 정도는 안 되고요, 지금. 그 전에 네. 10년 전에 선배님들께서 교회에서만 3시간을 하셨더라고요. 뭐 지금 해서 뭐 다 큰 흐름만 제가 어떻게 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도서관에서 하다가 집에 좀 와서 한 4, 50분 좀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분량이 많아서 다 못했어요. 그냥 우선은 제가 어, 네, 그냥 다 뭐죠? 다 그 맵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내용인데요. 제가 외운 방법, 이렇게 재밌게 외운 방법도 있고 해서 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보면은 3대 당면 문제 우리 다 아시죠? 이제 박해가 있고 이당이 있고 또 분열, 네, 분파운동이라고 하는 분열이 있었는데요. 박해라고 하면은 네, 그 박해를 한 그 황제들 이름이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네, 네로도트, 하마셈막, 데빌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2단, 네, 박해가 있고, 이렇게 박해는 로마 황제들이 했고, 2단을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2단이 에비온파라고 하거든요. 에비온파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자 사람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운 것은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예수님은 양자 아들 하나님 사람이면서 양자다 그래서 내가 네 애비다 그래서 에비온파 네, 이렇게 기독교화된 유대주의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처럼 헬라 철학의 유언론에서 온 것이 영지주의죠. 이 헬라 철학의 유언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취할 수 있는가? 이 악한 그 육체인데 물질인데 하면서 이 기독교 이론이랑 같이 섞여진 것이고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이해에 따라서 인간의 등급을 분류한 것이 특징이고요. 네, 영지주의 이단할 때 이렇게 전 그렇게 외웠어요. 영 마가 끼었다 이렇게 영에 마가 끼었다 해서 마르시온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마르시온은 이렇게 여기 설명을 보면은 십자가를 강조한 가장 기독교적인 이단이다, 영지주의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마르시온은 이렇게 바울을 존경했고요. 이렇게 율법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율법과 복음을 분리해 버렸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라고 신구약을 또 분리해 버렸어요. 또 다른 그 이단을 보면요,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이렇게 노스틱. 예. 예. 이 이단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어느 이단인지 저는 잘 외우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에비온파는 내가 네 앱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양자다 이렇게 했고, 노스틱은 노가 있어요. 이렇게 스틱이 있는데 이게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없다 가연설이죠. 네. 네. 영이다, 영지주의, 노스틱. 네. 영지주의 이단이고요. 이 영지주의 이단 노스틱과 싸운 이렇게 사람이 이레니우스, 네, 교회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보호한 노스틱과 붙은 교부는 이레니우스, 하나님께서 이 이단에 대비해서 준비했다. 요와 이레니우스, 네, 그렇게 이렇게 저는 외웠고요.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네, 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여기 페이퍼 보시고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통성, 이렇게 이단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중요시한 것이 정통성인데, 정통성이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역사 그리고 하나는 이게 신학적으로 사도들에게 의존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통성이거든요. 네, 우리는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신학은 사도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정통성을 지켜갔고요. 또 신령주의적 이단이 있어요. 몬타누스. 몬타누스는 신령주의적이고 새 예언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 예언 운동이니까 몬타누스가 자기를 스스로 성령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는 성령의 선지자로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몬타누스파, 네, 새 예언 운동입니다. 네, 직통 계시를 받는다. 네, 새 예언 운동, 내가 성령의 선지자다라고 하고요. 분파 운동, 박해가 심해지니까 배교자들이 생겨나요. 배교자들이 배교했다가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라고 배교했다가 박해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이 배교자들을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 하면서 교회가 나눠져요. 이것이 분파 운동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노바티안과 도나투스, 네, 입니다. 네, 노바티안은 배교자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박해를 받으니까 교회를 떠나갔어요. 네, 황제를 숭배했는데 배교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했고, 언제 이 박해가 일어났냐면은 도끼처럼 이렇게 크게 힘들 때 데키우스 황제 때 데키우스 황제가 도끼를 들고 이렇게 박해했던 것 생각해 매칭하시면 되는데, 데키우스 황제 때 배교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교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해서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하고 배교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네, 이것이 바른 신학이거든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키프리안이에요. 네. 네. 안으로 끝나죠. 노바티안, 키프리안. 네. 노바티안을 대항해서 바른 교회론을 주장한 사람이 키프리안, 네, 이고요. 또 도나투스는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박해가 있고 나서 배교자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직자들도 배교를 했어요. 네, 목사들도 배교를 해버리니까 이 배교한 목사한테 받은 세례는 무효야 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우리만
거룩한 교회다. 네, 라고 이렇게 도나투스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거룩한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니까 어거스틴이 아니야. 우리의 거룩성, 성결성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에 기초하는 것이야라고 하면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도나투스와 대립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간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비록 배교한 성직자한테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받았으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실론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네. 네.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역동적 다니엘실론은 그리스도가 양자인데 양자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역동적 다니엘실론이랑 양태론적 다니엘실론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 가면은 전도사고 또 집에서 아내한테는 남편이다. 이렇게 하나인데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양태론적. 때를 따라서 한 분 하나님인데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양태론적 다니엘성이고요. 다니엘실론이고 이단의 특징은 급진성, 배탄성, 현실성인데요. 급진성. 네. 제가 외운 것은 급히 밥을 먹으니까 배가 아파요. 네. 급진성, 배탄성, 배가 아픈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현타가 왔어요. 네. 네. 급진성, 급하게 뭘 하니까 배가 아프고 현타가 왔어요. 이렇게 급진성, 배탄성, 현실성 이렇게 외웠습니다. 급진성은 역사성을 배제하는 것이고요. 현실성은 극단적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이 교리를 지켜갈 것인가 하면서 대두된 것이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겠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로마의 클레멘타인 그리고 이그나시우스 그리고 키프리안 네. 노바티안 아까 나왔죠. 노바티안에 대항했던 사람이 키프리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기독론,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일위양성, 네, 네, 그 논쟁의 역사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의회, 네, 종교회의 그 역사가 있죠. 우리가 외웠을 거예요. 아마 니325 이렇게 니케아 공회는 325년, 네, 저는 외웠던 것이 인삼이오 이렇게 니325 이렇게 외웠어요. 325 뭐 인삼이오, 니325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하나님의 성부의 신성과 동일하다, 동일 본질이 결정되었고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고 이단이 누구냐면은 아리우스가 이단 정죄를 받았는데 유사 본질이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부의 신성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열등하다. 그리스도가 열등하고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 아리우스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은 오리겐한테서 영향을 받았어요. 밑에 보면은 오리겐이 이상한 말을 해요. 동등하지만 성부와 동등하지만 종속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열등하다. 자기 이렇게 말의 모순이 있죠. 동등하지만 종속되고 열등하고 그런데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해서 아리우스 때 가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는 그 열등한 존재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다. 동일 본질이라 하면서 니325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아폴리나리우스는 인간의 몸에 신적인 로고스의 영혼이 임했다. 네, 영지주의랑 비슷하죠. 완전히 인간의 몸을 취했다, 몸을 입었다가 아니라 인간의 몸에 신적인 로고스가 잠시 임했다라고 아폴리나리우스가 하니까
아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장한 것이 콘381, 콘스탄티누스 381년이고요. 그리고 이 신성, 완전한 신성이고 완전한 인간이 서로 이 두 개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 앱 431인데 어떤 이단이 있냐면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아니라 신성의 위격 하나 그리고 인성의 위격 하나 이 두 위격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의 위격만 있는데 두 위격이 연합되었다 하면서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였고요. 또 칼케톤 8451 네, 칼같이 이제는 정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신성과 인성이 유티케스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돼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여가지고 하나가 돼버렸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신성과 인성은 변형과 분리와 분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칼같이 칼게톤 네, 공리에서 말했고요.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데 위격은 하나고 그 신성과 인성에 두 가지 의지와 활동이 있다라고 정한 것이 콘스탄티누스 네, 680년 네, 단일 의지론을 이렇게 정제했어요. 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데 신성의 의지, 인성의 의지 두 개 다 있다. 신성의 활동, 인성의 활동 두 개 다 있다가 이렇게 바른 신학이고 하나의 의지만 있다. 이것은 정제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초대교회사에서 여러 교부들 나오죠. 네. 클레멘타인, 오리겐 이런 것들 봐두시고 가장 중요한 교부가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은 기독교 사상을 종합했어요. 그리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신학을 종합해서 체계했고 반대했던 이단들 반 마니교, 반 펠라기우스, 반 도나투스가 있었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혼합성을 피할 수 없다. 네, 온전히 분파주의자들은 교회는 온전히 순결한 자들만 모여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은 어거스틴 아니야. 교회 안에 더러운 존재도 들어올 수 있어 하면서 교회는 절뚝발이 야곱과 같다라고 했고 어거스틴은 국가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신적 기원이기 때문에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지나고 이제 중세교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교황의 권위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처음에 이들은 교황이 아니었고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의 감독이나 그런 대주교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 주장하기 시작해요. 로마 대주교가 다른 총대교구의 감독보다 우위에 있고 세속 군주보다 더 종교적인 우위가 있고 또 세속 권력에서도 우위가 있다. 우리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했고 이것을 뒷받침해줬던 것이 성례제도와 그리고 수도원 개혁운동 여기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스콜라 철학 신학이 교황의 권위를 높이는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황들이 나오는데 레오라는 사람은 로마 감독의 우위를 공고히 한 로마 감독이라고 했는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감독보다 로마 교황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레오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레고리 대제가 로마 교황 제도를 이제 수립했어요. 네, 교황 제도를 수립했고 네, 로마 카톨릭은 유형교회를 중시합니다. 유형교회를 중시했고 고행과 구제를 중시했고 군대를 강조했어요. 네, 이때 보면은 소로마가 멸망하면서 군대를 누가 운영하냐면은 교황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가 아닌 교황이 중심이 되어서 군대를 운영했어요. 네. 그리고 예배를 갱신하고 목회자의 자질을 향상하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고 교황청의 권한을 강화했어요. 국가가 세금을 거두었는데 교황청이 이제 국가의 기능이
소로마가 멸망하니까 국가의 기능을 교황청이 가져가는 거예요. 군대도 우리가 운영하고 그리고 세금도 우리가 걷겠다. 그리고 곡식과 자원을 교황청에서 배분하고 공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화채설에 기초를 놓고 연옥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레고리 7세 때는 성직 매매를 금지하고 평신도 수인권을 금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왕들이 성직자들 이렇게 너 뭐해, 너 뭐해, 너 어느 지역에 목사의 어느 지역에 뭐 성직자 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은 교황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금지했어요. 이노센트 3세는 라테란 공의에서 교회는 온 지상교회의 수장이며 온 세상에 대한 수장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짱이야 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내가 짱이고 온 세상 권력에서도 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중세 때는 교황과 그 다음에 왕가의 대립이었는데요. 교황이 어떻게 보면은 짱 먹었던 그때가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요. 그레고리 7세랑 하인리 4세가 붙어서 그레고리 7세가 이겼어요. 네. 아까 그레고리 7세 나왔죠. 성직매매 금지, 평신도 수인권 금지. 네, 여기서 평신도는 왕이거든요. 네. 하인리 어때요? 하인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레고리 7세랑 붙어서 하인리 4세가 카노사의 굴욕을 했고요. 아비뇽 뉴스. 네. 아비뇽의 교황들이 볼모처럼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 커졌냐면 프랑스 왕의 힘이 커져버린 거예요. 프랑스 필립 4세의 힘이 커져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가지고 교황을 볼모처럼 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인신매매처럼 잡힌 그 사람이 보니페이스 8세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 수도원 세신운동이 있는데 유명한 수도원의 개척자가 베네딕트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외웠죠. 이렇게 자복중이라고 이렇게 외웠어요. 자복중. 네. 수도승이잖아요. 승려. 그래서 중이에요. 중. 그래서 자복중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자급자족 자립을 하고 네, 절대 복종을 하고 그리고 중용족 생활을 하는 것이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네, 특징이에요. 자복중 네, 이고요. 중용족 생활을 하는데 고행은 하지 않지만 금욕적인 것까지는 허락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탁발 수도사 교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구걸하는 교단이죠. 탁발승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릇 들고 가면서 시주 받는 불교 이렇게 승려들처럼 탁발 수도사 교단 네. 이렇게 탁발 그거 이렇게 구걸하는 것을 통하여서 생계를 해결했는데 크게 두 교단이 있어요. 프란체스코 교단, 도미니코 교단인데 프란체스코 교단은 선교에 힘쓰며 모범적인 삶과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를 했고요. 감정에 호소했어요. 그런데 도미니코 교단은 지적인 설득을 중요시했고 이성적인 설교를 했고 이들은 설교자 형제단이라고 불려졌고 나중에 종교 재판을 주관했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기 도미니코 교단에서 배출된 신학자입니다. 스콜라 신학이 뭐냐면 이렇게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으로 이렇게 서방 교회랑 그 다음에 아랍 이슬람 세력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돼요. 교류하면서 이 아랍에 있던 그 헬라 철학이 다시 서방으로 옮겨옵니다. 네, 중세 시대 때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헬라 철학을 깡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어디가 있었냐면은 이슬람들이 그 헬라 철학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전쟁하면서 이 헬라 철학을 가져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적 방법으로 이 신학의 체계를 세운 것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네. 철학,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적 철학적 견지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신앙을 세우고
신학을 합리화하는 운동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해서 봐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적 철학이고 이성이에요. 이성을 통해서 철학을 풀어내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네, 로마 카톨릭이 중요시하는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 은혜가 임하고 구원을 위해서 말씀보다 성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기초를 마련해 준 것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스콜라 철학하면 실제론과 유명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용적 실제론이 있는데요. 네. 네. 실제로는 뭐냐면은 개체보다 이런 뭐 어떤 이렇게 개체가 있어요. 사물. 그런데 이 사물들의 배후에는 보편적 개념,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절대자로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배후에 진짜 개념이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개체가 있는데 그 개체 그 뒤에는 그 진짜 실제 존재하는 보편적 개념이 있다. 그리고 보편적 절대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개체보다는 어떤 큰 개념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개인을 단체에 귀속시키고 그리고 거룩과 세속의 개념을 나누고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카톨릭 개념을 잘 여기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실제론입니다. 중용적 실제론은 이성과 그리고 계시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신학을 하는데 이성이 조금 더 높아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신학이고요. 그런데 유명론에 오면 이것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네, 보편적 개념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눈에 보이는 그 실제적인 개체 그게 진짜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실제는 개체에 속한다. 그래서 단체보다는 개인의 우위성, 개체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개인을 중시하고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경험적 지식은 하나님을 제외한 피조 세계만 다루는 지식이다. 그래서 이 지식, 이성으로 뭔가 신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신학의 그 근거는 성경뿐이다라고 하면서 네, 그 주장하는 것이 유명론입니다. 네, 어떤 그 보편적 개념은 이름만 있는 것이다. 그것이 유명론이고 보편적 개념이 실제한다라는 것이 실제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어떤 신학을 할 수가 없다. 성경으로만 신학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스콜라 철학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아까 중용적 실제론에서 이성과 계시가 중요한데 이성이 조금 더 우월시 된 것인데 이성으로 어떤 신학을 할 수가 없다. 이성은 이 하나님을 제외한 피조물에 관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명론이 나왔고요.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그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왈도파. 네, 왈도는 이렇게 가운데 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도 해가지고 성경 중심의 성경에 근거한 개혁운동 이렇게 성자가 나오죠. 네, 말씀도 해가 왈도파 이렇게 성경에 근거했고 앞에 성자를 따서 성경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성례를 부정했어요. 네, 같은 성선. 성경에 근거한 종교개혁 운동이지만 앞에 또 성을 따서 성례 제도는 부정했습니다. 그 뒤로 개혁자 위클리프, 후스, 사보나눌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종교개혁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타락, 교황청의 타락, 성직자의 세속화, 그리고 유명론에 의해서 스콜라 철학이 아까 붕괴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세 가지 주가 있다고 했죠. 국가주, 신문주, 신비주, 인문주가 있고 인쇄술의 발달, 지리적인 발견.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봉건제도 붕괴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왔어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의 그런 친구들 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이 종교개혁이 국가별로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봐둘 필요가 있어요. 크게 제일 큰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영국이거든요.
헨리 8세가 결혼을 해서 했는데 이혼을 해서 또 다른 여인과 재혼을 하고 싶은데 로마 교황청이 너 이혼이 안 돼라고 하니까 헨리 8세가 그럼 내가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내가 우리 영국 기독교의 수장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때 와서 많은 총교도들이 엘리자베스가 정말 종교개혁을 잘 이룰 것이야 라고 했는데 엘리자베스는 영국 안에 있는 구교와 또 이제 신교의 그 연합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혁이 아니라 소극적인 개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총교도들이 어떤 총교도 개혁을 불러하는 거죠. 엘리자베스 적극적으로 개혁하고 우리 영국 안에서 가톨릭적 요소를 제외시키고 성경적으로 된 삶을 다시 우리가 개혁을 하자라고 하면서 총교도 운동이 나오는데 운동이 나왔고 분리파와 비분리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영국은 국가교회니까 국가와 우리가 분리하자. 분리는 안 되지만 안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비분리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카트, 네. 칼로 카트하는 거죠. 비분리파 근데 이게 분리의 개념이 있어요. 네. 카트, 카트라이더 그리고 이제 커튼을 치면 분리가 되는 거죠. 존 커튼. 근데 분리적 개념이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은 둘 다 비분리파예요. 네. 네, 카트라이더와 존 커튼. 카트라이더는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 그 안에 감독 제도, 국가에서 감독을 세워서 교회를 관리하는 감독 제도가 아니라 장로교 제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장로교 제도를 좀 설립하였고 존 코트는 뉴잉글랜드 즉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어요. 영국이 아니라 뉴잉글랜드에서 네, 언더교의 도시 말씀이 다스리는 그 빛이 언더교의 도시에서 멀리까지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 언더교의 도시를 말했던 존 코튼 비분리파가 있고요. 분리파는 로버트 브라우닝인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먹는 브라우닝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잘라서 먹잖아요. 그래서 분리파가 있고 또 이제 독립회중교회가 운동이 영국에서 이렇게 일어났고 네덜란드에서도 우리가 잘 알죠.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 자유를 얻게 되고 또 도르트 회의에서 네, 알미니안주의를 정제하게 되고 도르트 회의에서 툴립을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한 5가지 툴립 제도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어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네.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페이퍼로 이렇게 작성해 고요. 맵으로. 네. 반동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네,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가톨릭 안에서 이 종교 개혁에 반하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 개혁에 역행하는 가톨릭적인 것을 더 지켜가야겠다라는 그 반동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트렌트 종교회예요. 이렇게 트렌드가 있죠. 종교 개혁의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를 좀 막아보자라고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제 루터와 칼빈을 이단으로 정죄해 버리고 이전에 있던 우리 가톨릭을 떠받치고 있는 하체설, 뭐 연옥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것은 맞는 것이다. 교리적으로 맞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트렌트 종교 공의회 종교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얀센주의가 있어요. 가톨릭 안에 우리가 부패한 것들을 개혁해보자라고 하면서 얀센주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도덕적 개혁으로만 머물렀어요. 그리고 예수회가 나와서 예수회는 교황을 철저히 교황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가톨릭 안에서의 이단, 가톨릭이 봤을 때 이단을 제거하고 가톨릭 선교를 추진했던 것이 예수회, 이렇게 종교개혁에 반동해서 가톨릭적인 것을 지켜가자라고 나왔던 것이 반동 종교개혁운동이고요. 또 영국 안에서 네, 그리고 네, 의식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가톨릭적인 요소로 우리가 복고하자, 다시 복고 운동, 가톨릭으로 복고하자는 의식주의 운동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 우리가 잘 배웠던 것이 있죠. 17세기 초에 17세기 초에 어디죠? 이렇게 독일에서 네, 필리 야콥 슈페너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후계자가 프랑케고 또 그 후계자가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은 루터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것만 중요시하고 의식을 중요시하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오니까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경건한 삶, 경건한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필립 야콥 스케너가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중요시했고 성경 공부를 소그룹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참교회,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을 이렇게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는 회개와 체험적인 신앙을 중요시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 프랑케와 그리고 진젠도르프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 갔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프랑케는 이것을 할레 대학 안에서 꽃을 피워요. 학문적으로 할레 대학 안에서 네, 슈페너를 이어서 네, 프랑케는 이렇게 할레 대학 안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선교 운동도 일으키고 사회적인 운동, 봉사도 고아들도 돌보고 그리고 교육적인 것도 하면서 네, 그렇게 꽃을 피웠고 그 이후에 진덴도르프가 선교에 열심을 냈고요. 네, 그 다음에 부흥운동도 네,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네, 1차적인 그 부흥운동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와 휴필드에서 있었고 2차적으로는 누구죠? 네, 아실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찰스 피니? 네, 맞아요. 그 네. 피니에서 있었고 거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디에서 3차적인 이렇게 부흥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또 영국에서는 이렇게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운동,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는데 슐라이마허가 그 자유주의의 아버지로서 이성에 의해서 모든 이렇게 이성과 합리주의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재단되고 부정이 되니까 그럼 신학적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까 하니까 슐라이마허가 감정,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느끼니까 초월자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 우리의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학적인 근거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가 자유주의 학파, 티빙겐 학파, 종교사 학파, 그리고 미국의 유니테리언 이렇게 자유주의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유니테리언에 반해가지고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근본주의의 양대 산맥이 프린스턴 그 대학의 프린스턴 신학이랑 세대주의 신학이 유니테리언의 그 반삼위일체적인 자유주의 운동에 반격해서 성경의 무호서를 이렇게 주장하는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한국 교회사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 한국 교회사
보면 이렇게 보면은 아마 다 보고 외우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한국교회사 직접 안 들었거든요. 네. 선교학과라 가지고. 네. 순서적으로 이렇게 1866년에 토마스 가 이렇게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와서 한문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고 죽었고 1866년인데 1882년에 누가복음이 처음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에서 만들어졌고 1887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 정권 신구약 정권이 만들어졌고 87년에 또 교회가 세워져요. 이렇게 세문안 교회 그리고 그 정동교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1893년에 미국 장로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공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07년 처음으로 동로에 평양에서 우리가 1907년 대붕이 있었는데 1907년에 동로회가 있었고 5년 뒤 1912년도에 7개 노회가 조직됨으로써 처음으로 대한민국 장로회의 총회가 만들어진 첫 노회는 1907년에 동로회 그리고 첫 총회는 1912년도에 총회가 7개 노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되었고 38년도에 뭐냐면은 38선 1938년 38 안 좋잖아요. 38선 신사참배를 가결해 버렸어요. 38년도에 그리고 54년도에 이 신사참배 결정한 것을 무효화했어요. 네. 그런데 무효화 하기 전에 52년도 이 신사참배한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고신이 분열되어 나갔어요. 분열되어져 나간 후에 54년도에 이 신사참배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그리고 이게 분열의 역사들 연도별로 또 외워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큰 감사합니다. 그런들을 머리에 잡고 계시면은 내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짧은 시간 동안 잘 훑어주셔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다른 전도사님들께서도 뭐 초대교회사나 뭐 이렇게 중세교회사나 뭐 부분 이렇게 좀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나 좀 포인트들 잡아줄 수 있으실까요? 네, 다들 열심히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 혹시 없으실까요? 네, 우리 박성식 전도사님 혹시 조금 교회사 한번 보셨어요? 네, 아이고. 아니, 네, 공간이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소리 들리나요? 좀 먹먹하게 들립니다, 뭔가. 들리긴 들리는데. 소리 들려요? 네, 들리는데 뭔가 그 물 안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요걸로 해야 되는구나. 들리죠?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 예. 뭐, 지금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고요. 저는 전체 들으면서 너무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해 주셔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주영 변호사님은 뭐 특별히 이런 것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세요? 네, 잠시만요. 네, 뭐 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9시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 선배님이 9시에 오셔가지고. 잠깐만요. 그 네비우스 정책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종교 정책. 한국사 말씀하시는군요. 네네. 네네. 그 네비우스 선교 관련돼서 좀 나올 것 같고,
그 뭐 몇 가지 있지 않나요? 7가지인가 8가지가 있지 않나요? 네, 세 네, 가지. 10가지인데 아, 10가지요. 성교방도 예, 10가지인데 예, 그중에 우리 세 가지 자립, 자전, 뭐 있죠? 자립, 자치. 자치. 예, 그 세 가지를 포함한 나머지 이제 예, 개인 전도, 성경 중심 사역, 예, 체계적인 성경 공부, 네. 성경 중심 생활, 네. 예, 맞아요. 그런 거 있네요. 네,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 종교개혁사에서 네, 종교개혁사. 네. 그 칼빈과 루터의 이제 성찬 그게 작년에 나왔대요. 아, 작년에 뭐 공제설이냐, 뭐 영적인대설이냐 이런 거요? 네, 근데 그 재작년에는 그 네. 칼빈과 루터의 교회관과 성경관의 차이 와,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2년 연속 칼빈과 루터를 좀 비교해서 대박. 나오니까 뭐 그런 칼빈의 교회관이나 성경관, 뭐 문화관 이런 거 좀 아, 비교로 나오는군요. 네, 그렇게 좀 쉽지 않다. 알면 좋. 네. 네. 칭의와 성화는 여기 우리 자료에 있는데. 그렇구나. 야, 그다음에 이주영 전도사님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아까 말했던 거. 그 성경관은 그 루터는 이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있으면은 우열을 가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야고보서나 계시록은 안 좋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칼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등하게 다 권위가 있고 중요하다. 요게 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회관은 이제 그 루터도 이제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관이라고 했는데 칼빈은 그거 플러스 교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이다. 추가적으로 예, 그렇게 두 개 이렇게 답은 적혀 있었습니다. 뭐 문제가 꼬이기도 하는군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혹시 또 다른 부분에 또 꿀팁이 있으실까요? 왠지 많이 이렇게 여쭤보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 작년에 작년이랑 이게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작년에 그 최초 노예 이름 쓰라고 나왔대요. 아, 뭐 동노예인가 그거. 네, 동로에. 네, 뭐 그런 것처럼 뭐 대한민국 네, 예주교 장로회 동료회. 무슨 최초 교회나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다른 쪽에서. 고래교회. 네, 뭐 그런 소래교회 이런 식으로 뭐 그 잠깐만요. 그 인물에서는 초대교회사에 보면 이레니우스 있잖아요. 인물로도 이렇게 실문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조병수 교수님 요약해준 강의에 보니까 총괄갱신물이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구원은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 과정이다.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레니우스 나오면 이거 총괄갱신들이 그거 있잖아요. 총괄갱신결이. 마인 뭐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총괄갱신. 자료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2020년 출제 문제 한번 올려볼까요? 네. 그 뭐에 대한 거죠? 전체 다 있어요. 출제 그냥 문제. 이런 네. 고시 문제가 있어요. 2020년 거 재작년.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그 카톡방에 네. 공유해 주세요. 네, 네,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네. 네, 지금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러죠? 한번 그럼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약간? 네네. 작년 거잖아요, 그죠? 네, 뭐 2년 주기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작년에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그래요? 네, 이게 다 랜덤이라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작년에도 그러니까 20년도에 나왔으니까 21년도에 안 나오겠거니 했는데 똑같이 나왔대요.
그래서 대부분 안 봐가지고 다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혹시 공유가 지금 네, 열어놓긴 했는데 제가 될까요? 아 잠시만. 근데 예, 다른 분이 공유하면 공유가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럼 제가 잠깐 끄겠습니다. 네네. 네. 하고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캡처 한번 네네.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잠시만요.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있군요. 와, 진짜 어, 범위가 너무 많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와. 아. 와, 일곱 문제. 교회사 저 2번은 네. 그 각 주제로 이렇게 화살표처럼 연결하는 건데 이제 답만 이렇게 일자로 해놓은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제 그 맞는 답끼리 화살표를 찍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식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객관식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가 지금 신플라톤주의 유출설 이게 답인데 아, 신플라톤주의설이 이제 네 번째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짝대기로 맞춰라. 전 다 주관식인 줄 알았어요. 뭐 그것도 주관식이긴 하겠죠. 네, 일단 이게 그리고 작년에 물어본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작년도. 네. 예. 그래서 근데 좀 모르. 여기서 각 과목마다 60점 이상씩 맞아야 되잖아요. 아, 60점 넘어야 된대요. 그렇죠. 와, 참. 오늘 2020년도 정도만 돼도 어떻게 써볼만 할 것 같긴 한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적권이 성경의 신적권에 대한 네 가지를 기술하라. 네. 그 혹시 그 뭐 라틴 교부나 헬라 교부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뭐 나왔다는 얘기 한번 못 들어보셨나요? 뭐 속사도 교부라든가 이런 교부 쪽 이런 쪽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요번에 공부하다가 이게 헷갈렸던 부분이 라틴 교부가 어디고 헬라 교부가 어디고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지도를 조금 이렇게 제가 첨부를 했는데 그 라틴 교부들이 카르타고랑 이쪽 로마 쪽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쪽이 라틴 교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뭐 알렉산드리아랑 뭐 안디옥이나 뭐 서머나 이쪽이 이제 헬라 교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속사도 교부 이 네 명이 있었는데 이 네 명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에는 클레멘트고, 네, 안디옥에는 이그나시오스고, 또 히에라폴리스. 이 히에라폴리스가 그 어딘지 되게 이제 좀 헷갈렸었거든요. 네. 히에라폴리스가 다들 어딘지 아세요? 골로새 근처에 있지 않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히에라폴리스가 서모나 근처? 네, 요쯤 아닌가요? 요쯤?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 요쯤인 걸로 알고 서머나 근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파피아스가 써놨네요. 라오디게아 옆에. 라오디게아가 히에라폴리스인가요? 뭐 그거는 조금 더 찾아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네 명의 속사도 교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헬라 교부랑 뭐 이렇게 굳이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헬라 교부는 뭐 성육신을 강조했고 좀 철학적이었고 그리고 성경 중심적이었고 뭐 연옥설을 주장했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했었던 것 같고 또 라틴 교부들은 어디를 조금 이제 강조했냐 뭐 전통을 조금 확립하고 반대적으로 좀 법률적이었고 또 조직적인 신학을 이제 추구했었다 그 원제설을 이제 주장했다 이렇게 정도로 정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전화 통화했었던 네, 요번에 조직 신학 조금 찝어주시고 우리 강도사 고시를 어떻게 조금 하면 좋으실지 이렇게 네, 조금 팁을 주기로 하셨던 우리 선배님이자 또 우리 신윤미
전도사님 남편 되시는 분, 네.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가까운 분이시기도 한데요. 네, 아까 9시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네, 약속한 시간에 이렇게 잘 들어와 주셨습니다. 저희 무지몽매한 이렇게 후배들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고자 이렇게 시간도 내주시고 또 이렇게 바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네,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네, 혹시 오디오가 잘 들리실까요? 네, 최은영 선배님, 네, 혹시 오디오가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디오가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오디오가 왜 안 들리시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선배님, 오디오 들리시나요? 아이고, 나가셨군요. 네. 통화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 방금 제가 오디오로 여쭤봤는데 혹시 안 들리셨을까요? 아, 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디오가 너무 작게 들려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신다고 하시네요. 진짜 이 교회사 어찌합니까? 조직 신학에 대해서 찍어주신다고 하시네요.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실까요? 네, 너무- 잘 들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에게는 되게 가까운 이제 선배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헬라어 때도 도와주시고, 네, 또 아내들, 그런가요? 네, 신유미 전도사님과 함께 또 저희가 공부를 또 했었거든요. 아, 네. 네,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아, 네. 사무엘 전사님 갑자기 연락 주셔서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네네. 네. 근데 뭐 뾰족한 게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훑어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이미 공부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냥 뭐 짧은 시간 뭐 한 1분 정도 팁만 좀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네. 또 길게 뭐 해주시면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조직신학 이제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문제가 뭐 저희 때만 해도 제가 한 3년 전, 뭐 2년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그 목사님들이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뭐 서론, 뭐 실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제적으로 이렇게 한 두세 줄로 정리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되게 어려운 수어들을 사용하시고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짧게 간결하게 이렇게 쓰시면 뭐 이렇게 패스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 시험당 그 한
그러니까 그 기준만 넘으면 되거든요. 60점이면 예. 네, 뭐 60점이면 60점, 뭐 100점 만점에 한 과목당 한 25점, 뭐 30점일 테니까 한 20점만 넘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네네. 그래서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시고 네, 편하게 그리고 쉽게 자기 말로 쓰셔도 되니까 네, 각 항목당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기억을 더듬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려운 내용은 절대로 쓰지 마세요. 그 제가 선배님들한테 듣기로는 이렇게 네네. 정함이셨던 분도 떨어지고 이렇게 막 두세 번씩 또 이렇게 보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들 네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는데도 떨어진 이유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 많이 써서 그런 걸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어렵게 발걸음 해주셨는데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훑어주시면 어려우시. 제가 뭐 훑어드릴 게 사실 없어요. 제가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께서 이 강의안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미 정리가 다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네. 엊그저께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네, 네, 네. 그냥 같이 한번 훑어보세요. 사무엘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저 내일 시험이라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않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네, 다음에 저 뵈면 네,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제가 네, 커피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네. 아이고 사무엘 전도사님 잘 초대해 주셨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근데 되게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또 갑자기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네. 그죠, 그죠. 그렇네. 근데 다들 주변에서 겁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조직 신학은 따로 그러면은 뭐 일단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맡았던 부분, 정치 부분 함께 보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정치 부분을 이렇게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맵을 주셨던 거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또 좀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봤었던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어떻게 대입해서 외울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A라고 적혀 있는 네, 정치 원리 8개 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배님들은 뭐 양교, 신교, 자선, 직권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외우셨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잘 안 외워져서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보시면은 자유행, 자체권, 뭐 치권이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각자 그것도 외우시는 방법도 있겠죠. 뭐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단 자유가 두 가지이고 또 이제 신앙과 행이다. 그래서 자유행이라고 저는 외웠고 그다음 나머지 세 개가 이제 교회 직원의 자격과 책임과 선택권이잖아요. 그리고 자체권, 뭐 자유행위, 자체권이다 해서 마지막 두 개는 뭐 치리권 권징해가지고 치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게 되면 뭐 양심의 자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뭐 한마디로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유가 있었다면 이제 교회의 자유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정치 체제를 선포할 자유권이 있고 네, 자유권이 있고 국가에 대해서도 독립한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자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설리의 원리들과 교회 정치법을 설정할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이제 독립한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자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제 신앙과 행위의 관계라고 나오는데요. 네, 자유행이라고 해서
이제 저는 행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니 하셔도 돼요. 제 걸로 키면 돼요. 신자는 제 걸로 키면 돼요. 참선을 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신앙과 네. 행위의 관계인데 이게 8개가 있었죠. 정치 원리 8개. 신앙과 행위의 관계는 이제 연결된 관계이다.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그럼 네 번째 이제 3가지 교회에 관련 직원과 관련된 3가지 책임과 자격과 선택권. 이 3가지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잘할 것 같습니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2가지가 있는데 7위권이랑 권징입니다. 2가지도 같이 묶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치리한다는 거, 그리고 그 권징의 수단은 도덕적이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뭐 약술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한두 가지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교회 정치 이제 들어가기 전에 교회 정치 형태를 이제 3가지로 뭐 분류하라 이러는 이제 문제도 있었다고 해요. 보면은 교회 정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3가지로 약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감독 정치. 이 감독 정치를 하고 있는 이제 곳이 어디냐? 이제 로마 카톨릭과 히랍 정교가 이제 감독 정치를 하고 있고, 이들의 이제 잘못된 오류가 무엇이냐? 양심,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유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양심 없는 감독이다라고 외웠어요. 교회의 정치 형태가 3가지가 있는데 감독 정치는 양심 없는 감독이다. 개인의 양심을 이제 유린한다, 침해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회중 정치를 보면 이제 뭐 침례교나 조합 정치, 뭐 조합교회 이런 분들이 이제 회중 정치를 하는 분들인데 이제 교회 없는 회중이라고 저는 외웠어요. 이제 회중 정치를 하는 분들은 이제 교회의 자유가 없다라고 해서 교회 없는 회중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 정치는 이제 좀 라임을 맞춰서 교인을 등에 업은 이제 장로다라고 해서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민주 정치, 성경적인 정치다라고 하여서 이 3가지 형태 안에서 우리는 장로 정치에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 정치 형태는 이 3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 정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다음 질문 있는데 네. 그 헌법에 보면 이 부분은 아예 내용이 없는데 여기 혹시 기출 문제로 나온 게 있나요? 기출 문제로 이게 몇 년도인지는 이제 그 원래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세부 사항에서 뭐 몇 년도 뭐 서론에 헌법 서론에 80년도부터 80년도부터 있었던 자료들이라서 뭐 예. 아닙니다. 네네. 예. 나오기도 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교회의 정의를 이제 넘어가자면은 교회의 정의가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제가 봤던 자료 중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신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강도사 고시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주로 이 책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은 61년부터 12년도까지 이제 봤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은혜와 영광을 이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이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고 한다. 이게 교회의 정의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형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다. 그 무형교회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고 선택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정의를 밝히라 부분도 보시면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지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교회라 함이 무엇인지 그 지교회가 무엇인지 보면은 장로의 정치의 중심 7위에는 노예이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중심이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교회의 청원은 15명 이상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15명 이하는 이제 기도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5명, 세대교회는 25명 이상부터 방해를 이제 청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교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는 무엇인가라는 만약에 물음이 있으면은 그 조직교회란 당회가 조직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그런 이제 당회가 아직 조직되지 않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회의 성수, 그 당회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그러한 이제 물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장로가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뭐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가 1인만 있을 경우에는 모든 당의 일을 행할 수는 있으나 그 장로에 대하여 질의 문제나 또한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다 보고를 하고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가 이제 이 2명일 경우에는 1명만 1인의 출석으로도 이제 그 당회가 성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회에 이제 장로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장로 과반수라 하면 장로가 3명 중에 이제 2명이겠죠. 2명과 목사 1인, 총 3명 정도가 있을 때 이제 당회가 성수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교회라 함은 이제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또 합심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결하게 생활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저는 이제 믿는다 그리고 장소 합심 이 3가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4번에 이어서 헌법에 복종하고 또 장소를 정하는 그런 이제 지교회들은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것이고 또 3번째로 이제 합심하는 그러한 지교회는 반드시 합심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연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신처 합을 외우면은 지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6가지를 엮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교회까지 이제 들어갔고 이제 C 교인을 보면 교회의 기본 결정권은 교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입교인과 뭐 유아세례 교인, 학습교인, 원입교인 이 4가지의 구분이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입교인은 15세 이상 세례받은 자 아니면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교인은 입교인 중에서 한 분이라도 뭐 출석을 하고 입교인이면은 그 만 2세 되는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고 유아세의 교인으로 또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세 번째는 학습교인인데 원입교인 중 15세 이상 그리고 학습 문답자 학습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을 학습교인이라고 하고 또 문답 받기 전에 그냥 공예배만 참석하는 자들을 원입교인이다라고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의 의무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도 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인들의 의무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모든 집회에 출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출석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고 또 2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교인의 의무이고 또 헌금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교회의 권면과 치리에 순종을 해야 한다고도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교회의 정의에서 믿고 장소를 정하고 또 합심해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교회 헌법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곧 교회의 권면과 치리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그 권리를 보게 되면은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영적인 권리가 주어진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의 행사 방법으로는 교회의 기본 권리는 이제 입교인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교인이 공동의회에 의하여서 실행하는데 그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임명했을 때 임명 없이 이주한 자는 뭐 3년 후에 삭제할 수 있고 또 임명한 자는 직원으로서 시무권을 상실한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임명한 자들에게 임명서와 함께 보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그
교회 사역할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이때 잘 공부해두면 참 앞으로 평생 참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번 보면 이제 교회 직원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총 이제 교회 직원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오는데 사도와 선지자를 기초 직원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그 항존직이라고 하죠. 목사와 치리장로와 안수집사 이분들이 항존 직원이다. 그리고 우리 임시 직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도사들, 네, 그리고 전도인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서리집사 이런 분들이 이제 임시 직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직원들이 있죠.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고 또 지금 우리가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직원이다라는 것도 네, 안다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그 목사와 목회자 후보생과 강도사는 그 개인적으로는 당회에 속하지만 직무상으로 이제 노예 관할이라는 것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는 이제 노예의 관할이다. 직무상 노예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목사 부분인 것 같아요. 목사의 칭호 부분을 보면 우리 선배들은 목청종 장전도사 교독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목청종 장전도사 교독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호칭을 나열하면 앞글자들을 따는 겁니다. 목사, 청지기, 장로, 전도인, 사자, 교사,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 따서 감독.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목사가 이제 무엇을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 이제 표지이자 뭐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성례를 거행하는 것 그리고 이제 권징하는 것, 치리하는 것이 이제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정리해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칭호에 맞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사의 자격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합신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강도사고시도 이번에 보게 되고 합격되면은 1년 이상 이제 시무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산수를 청빙을 해주면 부목사로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이제 목사한수를 노회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는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 인격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교수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자격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목회자의 자격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의 직무를 보면은 은사와 재능대로 적합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목회는 지교의 사역을 의미하고 이제 교육은 말 그대로 신학교,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사역을 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교, 이제 외국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때 또 문서전도, 뭐 신문과 출판에 관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 뭐 총회나 노회나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일들이죠. 뭐 특별히 여름 설기나 이럴 때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분들도 정말 보통 직무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회만이 꼭 직무가 아니라 목사의 직무가 아니라 여러 5가지의 이런 직무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임상의 이제 칭호인데 뭐 아까도 박성식 전도사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이제 칭호가 보면은 뭐 13개나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외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정치 이제 시험 봤을 때에도 이 직임상 칭호에 대해서도 나왔던 것을 보면 되게 이제 좀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이 13가지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청빙을 받게 되고 개척을 하게 되고 하면 임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임직을 실제적으로 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직식에 관한 영상이나 또 임직식을 경험했던 분들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사 임직을 하려면 투표와 임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처음으로 그 당회가 결의되어서 공동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회의를 소집하면 그 투표 여부를 묻고 이제 투표를 할지 말지를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빙 준비를 했을 때 출석 교인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하게 되면 청빙서를 작성해서 노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분의 1은 투표 여부를 묻는 것이고 또 출석 교인 그 3분의 2가 가결해야지만 그 이름을 쓰고 사인 날인을 해야지만 그것이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노회에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회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소수가 반대가 심하면 청빙을 연기할 것을 노회 측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합의 안 하면은 뭐 그 3분의 2가 찬성했다는 그 결의안을 가지고 이제 청빙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가 반대가 심하면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은 그들과 잘 화해를 하고 이제 설득을 해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갈 사람들인데 잘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약에는 이제 사례금에 관한 것, 목사의 승낙을 얻어서 노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노회 사역자를 이제 청빙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직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임직식과 위임식은 보통 예배 때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회 회원분들이 오셔서 임직식을 할 때 바로 이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제 금식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예, 그래서 임직식과 위임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시 목사 이 권한 이거 아까 이제 말씀하시길 시무 목사라고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시무 목사의 권한은 1년간 이제 시무 하신 분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게 되면 노회에 다시 청원하여서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거.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 이제 교역자를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입을 시킬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영입세칙인데 이 부분이 조금 되게 저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장로회 단독 목회를 7년 이상, 그러니까 7년 이상 장로교에서 단임 목회 하셨으면은 노회 가결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편입하신 분들이 이제 단독 목회를 7년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2년 정도 이제 계절학기도 듣고 4학기를 이제 편입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타교단에서 안수받은 사람들은 이제 1년 이상 편목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는 거. 그때 이제 영입세칙으로서 다른 교단 교역자들이 우리 합신으로도 이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전임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이게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노예 승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는 노예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노예의 승인을 받고 반드시 이제 이전을 전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본 노예 안에서 이제 전임했을 경우에는 뭐 이제 양편의 교회 설명을 잘 듣고 이제 평화와 덕을 세우는 방법 하에서 이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의 사명과 사직 이 부분이 왠지 시험 문제에도 자주 등장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면이 뭐고 사직이 뭐냐라고 정의했을 때 이제 사면은 주체가 지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죠. 목회자 입장에선. 그리고 사직은 주체가 이제 목회자한테 있습니다. 목회자한테 있어서 조금 내가 능동적으로 목사의 그 직에 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면에 관한 것들을 보면 자유사면이 이제 본 교회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대표자를 정해서 노회에다가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출한 대표자가 오지 않거나 충분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 사면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무 목사 없는 교회가 되는데 이때 목사는 시무권만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인으로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임투표에 의한 사면은 공동의회 거의 뭐 재직회 이런 당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반수가 이제 사면을 하기로 동의한 후에 그 공동의회를 이제 열었겠죠. 그리고 그 표결을 노회에다가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노회가 주관해서 이제 사면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고 사면은 노회가 이제 중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를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제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약하고자 할 때 노회에 보고를 하고 또 목사와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노회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사면은 되게 이제 조금 지교회나 노회 측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그 일들을 그만두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역할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직에 대한 부분인데 사직은 반대로 목사가 이제 주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해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사역하는 것이 교회 유익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면은 가장 자유롭게 조금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사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권고 사직을 보면 합당한 자격을 잃거나 사역의 성과가 없거나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5년간 이제 심호하는 교회가 없을 때 무임일 때 노회 차원에서 이제 권고 사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네. 그리고 목사의 휴양, 이거는 이제 2개월이 기준인 것 같아요.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당회와 협의해서 휴양을 할 수가 있고, 또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노예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1년 경과가 됐을 때 단임이 이제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되게 전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1년 이상 어떻게 보면은 안식년을 뭐 갖거나 이제 얘기가 되었을 때 이때 해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안식년을 갖거나 이럴 때 꼭 그 노예와 또 당회와 교회와도 반드시 잘 얘기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장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장로의 권한, 이제 7위에서 목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지만 설교와 교훈이 전무한 책임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설교와 교훈에 대해서 오로지 힘쓰는 역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권리를 회원권을 목사와 같지만 이제 7위에 집중된 이제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을 보면 35세 이상 남자 입교인을 이야기하고요. 흠없이 5년 동안 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6개월간 노회에서 그 신학이나 성경에 관한 부분 교육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임장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협동장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협동장로, 다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거죠. 그래서 흠이 없다고 판단되는 3년이 지나면 그분들을 이제 피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무장로로, 무임장로에서 협동장로에서 시무장로로 그분들을 취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의 직무를 보면 이 내가 5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건강한 장로님들 생각하시면서 잘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살펴보고 또 교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교회가 부패하지 않는지 잘 방지하고 노력하고 신자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보살피고 이 신앙을 살피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요즘은 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역할들이 원래는 장로님들, 치리하시는 장로님들의 그런 역할과 도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방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의 그런 이제 직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 개인적으로 성도님도 만나고 하는데 꼭 그 신방을 하고 나서 목사님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또 어떠한 분들이 목사님의 그런 이제 신방이 필요합니다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집사를 보면은 집사는 이제 수평적으로 똑같이 차등이 없고 이제 동등하지만 이분들은 주로 이제 봉사적 의무를 갖고 있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재정적인 부분, 목사와 장로가 치리와 말씀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이 집사님들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과 봉사적인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 그리고 장로님은 35세였지만 이제 집사님은 30세 이상부터 이제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흠이 없는 5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교회에서 온 이제 3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 안수 집사지만 이제 같이 취임식을 거치고 나서 이제 시무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같이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와 이제 일반 재정을 담당하고 이제 어려운 자, 힘든 자, 갇힌 자, 과부, 보아, 환난당한 자들을 이제 주로 돌봐야 한다는 것. 여기 보면 집사의 직무와 장로의 직무와 또 목사의 직무가 이제 나눠져 있는 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네,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요. 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이어서 네, 장로와 집사 선거와 임명, 네, 반드시 그 투표자, 그 전교인이 아니라 투표하러 오신 분들, 그날 투표하러 오신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3분의 2 과반수 이상 찬성을 했을 경우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노회에다가 이제 그 부분을 제출할 수 있고 또 청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6개월간 노회에서 이제 시험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집사님은 노회가 아닌 당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또 시험을 보고 임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우리 목회자 후보생과 강도사는 뭐 우리가 겪어온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교회 7위, 교회 7위와 7위회에 보면 교회 7위권이 있는데 세 가지로 볼 수 나눌 수 있습니다. 당회와 농회와 노회와 총회. 이 세 7위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네, 높고 낮음이 없고 다만 크고 작을 뿐이고 또 수평적인 관계로서 7위의 역할을 동등하게 연합관계 속에서 수평적으로 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노회는 매회 1년 이상을 해야 하고 소집해야 하고 회집해야 하고 또 총회는 매년 1회 이제 회집이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당회도 1년에 1회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회를 꼭 1년에 한 번 이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그 교회, 그 거룩한 규례를 보면 예배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항상 우리가 자주 하는 거고, 뭐 금식기도는 모르겠어요. 예, 금식기도 부분과 이 축복이 축도가 아니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조금 유념해서 하면은 이 11가지를 잘 쓰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 목사되는 경로를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밟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강도사 응시까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1년 이상 경과가 돼야 돼요. 이때 이제 실질적으로 심우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하는 목사고시를 보고 나서 이제 청빙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이제 목사로서 같이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에 이제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보고 이제 목사 안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나누게 되었고요. 네, 부족하지만 네,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뭐 어느 순간 뭐 다들 나가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고군분투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정말 잘 한 번에 모두가 잘 붙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다면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함과 순종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비록 떨어지고 낙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우리를 때를 따라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니 어느 결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기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려요. 우리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밤새서 열공하십시오, 전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